지난주까지 신뢰를 더하다라고 하는 그 시리즈 설교를 4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이 많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소개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결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신뢰를 더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이 신뢰가 더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제자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제자를 부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에 응한 사람이 베드로와 안드레였습니다. 이들은 어부입니다. 나름대로 어부로서 철학이 있고 그리고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그물질을 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루 이 갈릴리 해변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이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매일매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됐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어부였고 그렇게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때로는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졸기도 했습니다. 불같은 성미 때문에 큰 일을 그르칠 뻔도 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착각도 하고 있던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 그들이 어느샌가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이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믿음이 성장해 간 그 과정,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자격이 있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름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그들이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그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다녔더니, 주님과 동행했더니 그들이 부족함을 넘어서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 사도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하며 믿음을 우리가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먼저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남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내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남의 이야기를 가지고 내 것인 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사람이 시골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길 한복판에 뱀이 뚜아리를 틀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혀를 날름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새가 한 마리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새는 겁에 질려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멈추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소리에 놀라기도 했지만 결국 그 소리에 그 새는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큰 소리를 듣고 새가 놀라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뱀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치 이 뱀 앞에 있는 새처럼 어떤 문제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셔서 바로 이 예배당 안에까지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그 부름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함으로 동행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신뢰를 더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부족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어부라고 그랬습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소망, 어부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하루하루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어부들에게는 소망입니다. 아마 그런 이력이 쌓여가면 나름대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내가 최고의 어부다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 거머쥐는 것, 아마 그것이 그들에게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그렇게 하루하루 이력이 쌓아가고 해를 거듭하다 보면 아마 수협의 장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마 그들의 목표가 됐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동행을 하다 보니 그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19절로 시작이 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의 소망과 삶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하루하루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내가 최고의 어부다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 거머쥐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어부들에게 최고의 자산이 뭡니까? 어구 아닙니까? 배와 그물인데 예수님이 불렀더니 그것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삶의 목적과 소망이 물고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부들이 그물을 내려놨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내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져서 그물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전에 바라던 것들, 그것이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목사가 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업을 바꾸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최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깨닫고 주님을 쫓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반드시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헬라어로 엘피조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엘피조라고 하는 이 말은 내다보다, 바라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 속에서 전혀 다른 것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씨앗을 보면서 그 작은 씨앗 속에서 숲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소망과 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망상은 막연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이 망상을 가진 사람들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부인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소망은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으로 다가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의 많은 선조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영원히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쫓았던 사람들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뢰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과거에 묶여 그대로 시간이 흘러도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뢰를 더하며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물을 놓았다는 것, 이것은 직업을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이제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찬송가 노랫말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찬송가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작곡한 이는 조지 베버리 쉬라고 하는 이런 분이 이 곡을 썼습니다. 이 조지는 뉴욕주의 학턴이라고 하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당시 미국이 대경제공황 시절이기 때문에 학업을 계속 이을 수가 없어서 보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노래를 잘하는 재능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방송국의 편성부장이었던 프레드 알렌이라고 하는 이가 찾아와서 한번 방송에 출연해 노래를 하지 않겠느냐고 기회를 줬습니다. 노래를 했는데 너무너무 훌륭해가지고 많은 방송국에서 그를 고정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만들 테니까 출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제의가 왔습니다. 너무나 들떠서 그 이야기를 들고 내가 부모님하고 상의한 다음에 와서 이야기하겠다고 큰 희망과 설렘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야기를 듣고 평소에 애송했던 밀러 부인의 성시를 하나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성시의 제목은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성시였습니다.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방송에 출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들뜬 마음 때문에 이 성시가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 갑자기 이 밀러 부인의 성시를 떠오르며 즉흥적으로 작곡을 해서 성가곡으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밀러 부인의 성시의 노랫말을 가지고 그가 작곡한 이 곡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노래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나중에 조지는 인터뷰를 통해 이 곡을 만들 때 시를 읽은 후 단숨에 곡을 붙여 너무나 감사에 작곡한 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들은 그의 어머니도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조지는 방송국 출연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찬양을 시작해서 평생 70개의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1966년 10개의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올랐고, 그리고 2010년 가수의 최고의 영예인 그래미 이곳에서 공로상을 받게 됩니다. 그의 삶에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198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의 전도자들이 모인 집회에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이 끝나자 장내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끝없는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박수갈채가 끝난 후 그가 남긴 한마디는 그 모든 사람들을 또 한 번 감동시키고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주신 박수갈채와 나의 그리스도를 결코 바꾸지 않겠습니다. 평생을 주님과 동행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한 사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도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그리고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결론의 마지막 방점을 찍는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해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4주 동안 들어왔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과 많은 시간을 갖고 동행하는 것, 그리고 동행하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바라던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소망이
변한 것, 그리고 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같이 길을 감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걷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이 할라크라고 하는 말은 아주 다양한 데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이 돌아다닐 때, 그리고 배가 항해할 때, 그리고 나팔을 불 때에도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걷는 모습이나 짐승, 사물의 움직임과 같은 이런 데도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 그 길의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일까 동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할라크의 의미는 삶의 방식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제부터 내 삶의 방식을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맞춰 따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단 하나의 단어로 집약시킬 수 있어요. 뭡니까?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겠다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순종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신뢰를 더하며 그 하나님의 신뢰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뢰하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신뢰하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신뢰할 수 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에 맞춰 내 삶의 방식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내 경험을 신뢰하고 내가 배운 것, 그것을 전부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테두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의심을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신앙의 세계에서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최고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남의 경험들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내 것만을 최고라고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내 입맛대로 선택하고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들이 취한 행동은 뭐였습니까? 평생 삶의 소망이요 목표를 그들은 수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그토록 재산 목록 1호로 여겼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고 신뢰를 더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제자들이 그물을 버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동행해 주셨어요. 그들이 배고프다고 그러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갈증을 호소하면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동행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동행하면서 대신 걷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걸어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이 다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것만큼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다닐 때 무자격자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제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겁쟁이들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대제사장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동행하며 주님으로부터 그들의 소망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결국은 사도의 길을 때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그리고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사자의 밥이 되면서까지 그들은 복음을 외치며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뢰를 더하는 삶을 위해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 여건, 가장 최적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떠났습니다. 그 어렵게 100세에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더니 그는 주저하지 않고 바쳤습니다. 결국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여러분 더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결론인데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런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영위해 나가다 보면 세속적인 가치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셔서 아브라함이 누리었던,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순종,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삶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가 플러스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너지 못하겠다고 두려워하며 불평하며 그들이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홍해로 나아갔더니 마른 땅과 같이 건널 수 있게 됐고 마침내 시간이 흘러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가지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 금년 안에는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가정이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건강한 교회를 통해 사회, 국가, 세계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